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고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제 사법제도가 이스라엘 남유다 내에서 이제 각각의 성읍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 성읍을 위해 세운 각각의 어떤 레위인들,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이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읍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기를 가르치고 이에 당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쳐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본문은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그로 인해서 이제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하라. 이 어려움, 이 환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절, 2절은 유단 동편 곧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입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이제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여호사밧이 전 국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베푼 은혜에 대한 모압의 이런 은혜를 이제 배반하는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달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한편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 언제 있었는지는 본문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이 사건은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에게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기록하고 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본문의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압과 암몬, 마온, 에돔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복속된 이후로 남북 분열 시대에도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마온과 에돔은 남유다에 이제 각각 속해져 있던 그런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힘이 약해지고 그 기회를 틈타서 남북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려는 것과 함께 아예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지만 내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은 예후의 경고, 선견자 예후의 경고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졌다,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모압 동맹군의 위력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라에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구했던 아사의 태도와는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실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진실성 여부는 이제 이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모압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이제 듣게 된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참 정말 그 마음이 약한 심약한 인물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여호사밧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군사력 규모가 116만 명이나 되고도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가 심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거의 다윗 시대와 맞먹었던 비슷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선견자 예후의 예언, 예후가 자신을 책망했을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모압의 연합군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번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자기에게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낯을 여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사밧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수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이겨낼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개의 사람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 스스로의 처세술을 생각하고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이라면 어떻습니까? 모압 연합군 굳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적인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적의 침공 앞에서 신속한 군사적 대처 여부는 전쟁의 승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대치를 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그 전쟁은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좋은 훈련이 잘 된 정예 군사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위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진실성 여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되어져 있는 자녀들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처세술, 내 안에 있는 처세술, 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하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난들은 대개 우리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역사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아니라 환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한 성도로 서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 모습,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붙잡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성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